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요즘 젊은이들은 신조어로서 이렇게 말을 줄이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에 알려진 말 중에 결정사라는 말이 있어요. 결정사. 여러분, 결정사가 무슨 의미일까? 결정사, 결정을 잘하는 사람, 뭐 이런 게 결정사가 아니라 결혼정보회사. 결혼정보회사가 결정사라고 합니다. 이 결정사가 요즘에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중매를 통해서 우리가 결혼했다면은 이제는 이 결혼정보 업체들을 통해서 이 짝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사들이 주로 뭘 보느냐,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인품과 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스펙을 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스펙이고 어디까지 공부했고 또 자산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결정사가 보고 이렇게 결혼 안내를 했는데, 참 감사한 게 결정사가 유행하지 않는 시대에 결혼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정사의 측면에서 또 이 목회자의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볼 때,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가장 결정사들이 선호할 만한 인물은 누구일까?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가장 스펙이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 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의 스펙이 쭉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8일 만에, 5절 말씀에 보시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준수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뼈대 있는 가문에 정통성 있는 유대인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게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당시에는 바리새인 교육기관이 몇 개 없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가말리엘 문화,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 문화와 샴마이 학파라는 이 두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울은 힐렐 학파에 속한 가말리엘 문화라는 곳에서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힐렐 학파 좀 생소하죠.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우 아카데믹한 곳이다. 매우 아카데믹한 곳이다. 한국에 서울대가 있고 미국의 하버드, MIT, 프린스턴, 예일이 있듯이 당시 유대사의 가장 아카데믹한 곳이 어디냐?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 문화였다. 자, 바울은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사내들에서 있다가 바리새인 된 게 아니라 초엘리트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아카데믹 교육을 받은 랍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6절에 보시면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앞서 말한 힐렐 학파가 아카데믹한 곳인데, 이하 버금가는 샴마의 학파는 매우 행동적인 곳입니다. 실천적인 곳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하는 말에는 뼈가 있는 거예요. 늘 이 힐렐 학파 소속자들은, 이 가말리엘 문화들은 니네들은 너무 널드해, 요즘 말로 너무 널드해, 아카데믹만해, 뭐 이런 측면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많았는데 6절에서 바울이 이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내가 힐렐 학파 소속이지만 가말리엘 문화지만 아카데믹하지만 행동적인 면, 실천적인 면도 샴마의 학파에 버금가지 않아. 나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스스로를 굉장히 율법주의자로, 지성과 행동이 조화된 최고의 스펙의 율법주의자로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바울이 유대 사회에서 초고 스펙으로 정말 최고의 바리새인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 바울이, 자, 7절과 8절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충격적인 고백이기도 한데요. 3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학생분들도 계시는데, 엄마 아빠가 늘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하는 것이 내 미래와 내 현재의 삶에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자, 기술을 왜 배웁니까? 미국 오면 기술 배우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술 터득하면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백수를 그냥 가만히 보지 못하고 계속 회사를 다녀야 된다고 그러고 좀 쉬고 있으면은 계속 스펙을 쌓으라고 그러고 왜 끝없는 네트워크를 쌓아서 사회 활동하라고 권면합니까?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유익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게 뭐죠?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죠?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게는 3명의 자녀가 있어요. 저는 우리 3명의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좋은 교육을 받길 바라는데, 좋은 잡을 갖길 바라는데, 그러나 제가 부모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단 한 가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교육시키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취했을지라도 단 하나에 비교하면 배설물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지식을 갖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가치, 최고의 고상함이며 가장 존귀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아는 지식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빌립보서 3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영어로는 righteousness고 헬라어로는 디카오네시라는 단어인데 의미는 비슷합니다. 의롭다, 올바르다, 정의롭다, 옳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를 통해서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단어의 그 깊이 있는 뉘앙스인데요. 이 디카오넷이라는 단어의 그 뉘앙스는 뭐냐? 법정적 개념의 용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보신 적이 계십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살면서 법원에 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또 미국에 살다 보면 워낙 이제 이 민법이 발달한 나라라서 다양한 걸로 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갈 일이 없다가도 가야 될 때가 오기도 할 텐데, 법원에 가면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고, 피고 옆에 변호사가 있고 원고 옆에 원호사가 있고, 또 각자의 파티에서 또 검사도 있겠고 그렇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법정에서 서로 막 변론을 합니다. 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고 막 서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결론은 누가 내는가? 판사가 낸다라는 것이죠. 변호사가 100분을 이야기하고 검사가 150분을 이야기해도 판사가 30초 만에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게 그냥 판결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판사의 말이 힘이자, 판사의 말이 법이자, 판사의 말이 그 안에서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헬라어 디카오네시, 이 의라는 단어의 성격이 뭐라고요? 법정적 성격인데, 이 말은요, 의롭다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시면 그때 내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중에 죄인 중에 괴수가 있을지라도 저 사람이 예수 믿어? 말도 안 돼. 의인이 아닐 거야 라는 얼굴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근거와 그 증거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한 예수의 고상한 지식이며, 이 지식이 귀한 것이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임상실험을 이미 다 마친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다 지켜봤어요. 다 해봤어요. 준수했어요. 흠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기에,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의 위대한 지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통해 받은 의는 완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완전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완전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예수를 통해 받은 그 의로움을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그 긴장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already 받았지만 not yet,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요 긴장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12절부터 14절인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확실히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도 나는 그 구원을 이루며 살겠다라는, 구원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다루는 그 신앙의 겸손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린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린 다 천국에 갑니다. 여기 여러분 다, 저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천국에 가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 받았다고 막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중히 여기는 방법은 오늘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저는 오늘 읽은 이 12절에 14절이 구원의 시점 면과 동시에 실천적인 면에서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참고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란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에 기록한 책인데,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기록된 시점이 바울의 전성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의 전성기 중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의 후반기예요. 생의 후반기이기도 해요.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나와 죽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면 요 정도까지 왔으면 이미 한 게 많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를 좀 격려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담메색에서 예수를 믿어서 1차 선교도 갔고 2차 선교도 갔고 3차 선교도 했어. 내가 마게도냐 가가지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지.
베드로보다 내가 낫고 요한보다 내가 나아.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받을 일을 수도 없이 했어요 라고 스스로 좀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위대한 업적을 했던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한마디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가 청년 때는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헌신을 많이 했는데, 귀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공통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 과거라는 거예요. 지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미래에 심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 오늘 나의 신앙, 오늘 나의 헌신, 오늘 나의 예배, 심지어 오늘 나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바르시는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얼바인에 아침 8시에 딸아이를 내려다 주러 갔다가 또 USC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9시에 딱 내려주고 한 10시까지 USC를 운전을 해서 오는데 405를 타고 올라가는데 정말 여러분 다 운전을 해서 가는데요. 저보다 한 50m 앞에 흰 차도 많이 없었어요. 한 3-4개밖에 없었는데 흰 차가 그냥 차 운전하고 가더니 무슨 연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흰 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꺾고 또 다시 3차선으로 꺾더니만 이 차가 균형을 잃어서 한 바퀴를 돌다가 보도블럭에 가서 팍 박고 차가 망가지더라고요. 엄청 빠른 한 70에서 80마일 정도였는데 아마 그 차는 굉장히 많이 다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 차가 50m 앞에서 정말 내 앞에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돌더니 탁 박으니까 이게 내 앞에서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등골이 오싹하던지요. 다행히 위기를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이렇게 탁 박고 나는 그냥 쭉 가는데 너무 놀라서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안정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날 뻔했네 걱정하며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죽음이 한순간이겠구나. 인생의 한순간이겠구나. 여러분 뭐 이런 말씀 좀 약간 좀 버릇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내일 일을 누가 합니까?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저도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5분 후의 일을 누가 알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정말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405를 타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살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405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제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가든그로브 근처에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를 편하게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예수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잴 거 재가며 몸살이며 미지근하게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자행된 일들이라 이게 노멀 같지만 사람들은 늘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편안한 교회, 밥 잘 주는 교회,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 내 애들 교육시켜줄 교회, 또 내 결혼 책임져줄 교회,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내 비즈니스를 홍보해줄 교회, 심지어는 내 장례를 나중에 치러줄 교회까지. 정말 교회가 무슨
이거 사회복지 국가도 아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안 하면 성도들이 발길을 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게 과연 옳은 건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막 사역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거 안 하려고 하고, 힘든 거 안 하려고 하고, 편하게 하고 싶어 하려고 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거 하고 싶어 하고, 그런 데에만 몰두하죠. 아침에 롱비치 나와서 교회 셋업하자 하면은 누가 나옵니까? 그런데 유명한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에 설교하라고 4시까지 오라고 하면은 밤새서라도 갑니다. 자,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바울의 고백은 무엇인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가졌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끝까지 낮은 곳에서, 안 가는 곳에서, 그것이 험지일지라도, 그것이 절벽일지라도,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예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이 바울의 신앙이요, 바울의 헌신이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의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분이 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세상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의 지식을 얻은 자들, 예수의 지식을 믿은 자들이 누리는 혜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를 누려보셨습니까?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은 처음부터 나는 여기서 날 때부터 시민권자니까 뭐 그런 걸 못 느끼겠지만, 학생 비자였다가 취업 비자를 받아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학생이었다가 취업자였다가 영주권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영주권을 받다가 어렵게 시민권을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기분이 좋죠.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신분이 바뀌었다고, 꿈의 영주권이 생겼다고, US 시리즌이 됐다고, 아직 시리즌이 되지 않았지만 될 거지만 된다고 치면은, 그런다 할지라도 현실의 문제가 달라지진 않아요. 오늘 내가 영주권을 딴다고 말 더럽게 안 듣는 자식이 갑자기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시민권을 딴다고 어제까지 있던 그 수많은 빚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신분이 바뀐다고 현실의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 신분이 바뀐다고 경제적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기타 문제들이 신분의 변화를 통해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도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세상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억만장자가 되지 않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시험에서 1등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무병장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를 그런 쪽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에 달라지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신분이 바뀜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가 하나 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로마의 박해가 사라지진 않으나 예수를 믿음으로 그 로마의 박해를 이겨낼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분의 변화의 혜택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바뀌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바뀌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슬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변화된 혜택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더 큰 폭풍, 더 큰 해오리가 밀어닥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의 신분 자체가 거기에 주눅들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의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고 믿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아주 어렵고 또 쉽지 않은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텐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 그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괴로울지라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예수가 주는 평안, 예수가 주는 기쁨, 예수가 주는 위로, 예수가 주는 도전, 예수가 주는 그 샬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한 주도 우리의 인생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새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의 시민권이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며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의 어떠한 불화살과 고난과 고통에도 주눅들지 않고 반드시 뚫어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담대히 이 한 주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해나가기를 소원한다며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잡은 것도 아니요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도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것으로 승리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며 그것을 소유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소유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멈추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새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건능으로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의 중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시한함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 살아가는 모든 성도 우리 모든 교우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기로 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과 기도의 응답을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원하오니 주여 은혜하시고 주여 은혜하시고 주여 은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수가 가장 귀하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